우리 마가복음 1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 회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여러분 많은 내용들이지만 오늘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 응답의 그 어떤 방법을 비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당연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간절히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물론 우리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도에 좌절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기도에 좌절과 낙심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죠? 성경은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제가 평신도였다가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결국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어제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까지 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 이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요? 도대체 나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은 언제 응답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다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힘을 얻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좀 쉽게 간단하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새벽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지를 보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많은데 정작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거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거였고요. 또 하나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먼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책망을 하셨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놀래서 예수님 이거 보세요. 특별히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시고 말르라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들,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기 여러분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그 당시 이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속어였습니다. 속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된다.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말라버려요.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현실 중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안타까운 뭐냐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간절한 기도는 간절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절한 게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의 양날개가 있어요. 한쪽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야고보서 5장에서 그 기도 응답의 비결에서 엘리야를 얘기하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간절한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사실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새벽 기도는 나오시는 분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간절하니까. 기도 안 하면 나는 살 길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이거는 해결될 길이 안 보이니까 새벽에까지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 양날개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떤 아이의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에 걸렸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예수님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잘한 게 있고 못한 것이 있어요. 간절함은 있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를 잘못된 거를 이 아이 아버지에 있는 그 잘못 어떤 부족한 걸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들 기도는 말입니다. 간절함과 함께 반드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이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하면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 물질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그런 믿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또 우리도 근데 믿고 싶어요. 근데 눈에 보는 현실이 기도 응답이 되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면 그 기도는 100%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또 이 기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아요. 100% 응답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병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위기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가 여러분 의심만 생깁니다. 의심 맞죠? 낙심, 좌절만 생겨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 뭘 강조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입으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지선 집사님 여러분 영상 보셨죠? 이지선 집사님 영상을 이렇게 보고서 저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당신의 우리 안순덕 권사님의 그 친구분이 50년 지기 친구시더라고요. 50년 지기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세요. 근데 어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성도님 어떻게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셨냐 그러니까 그 안순덕 권사님이 가까운 친구시잖아요. 딸 김혜연 집사님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분께서 그 안순덕 권사님의 딸인 김혜연 집사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신 거예요. 너무도 엄마 아빠에게도 잘하고 집안의 기둥 같은 딸인데 갑자기 안순덕 권사님의 딸이 여러분 이렇게 심한 병으로 정말, 그래서 내가 우리 혜원이 위해서 내가 교회 가야지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지선 집사님 오늘 영상 보셨겠지만 여러분 이지선 집사님이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그때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 심정장로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지선 집사님과 심정장로님을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언제까지 기도한지 아세요? 이지선 집사님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심정장로님 제가 이렇게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여러분 장로님 우리 감사할 걸 고백하자. 감사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어요. 위기도 많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미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다들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결국 이지선 집사님이 저렇게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죠.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김현 집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이 나에게 계속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고 성경 전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이거는 간단히 나누죠. 시간 관계에서. 그러면서 아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곧바로 무슨 일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불법과 거짓으로 돈 벌면서 성전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깨끗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또 기도할 때 중요한 믿음과 함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성전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라. 죄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들 성전에, 성전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 늘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나는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거룩한 성전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선한 목자기 유기성 목사님에게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에 능력 있는 양 어머니가 계시대요. 미국에 사시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제가 좀 마음에 좀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 양어머니 때문이다. 근데 이 양어머니, 한 번은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해서 양어머니를 찾아뵙고 양어머니와 함께 아침 산책을 했대요. 근데 이 양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죠. 목사님 보실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양어머니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평생 기도에 있어서 깨달은 진리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지 않은 문제가 없었다. 여러분, 이 유목사님의 양어머니 말씀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 다 털어놓고 회개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등기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2절, 23절,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오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 고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있으시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드오니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 오늘 나의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주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기도의 힘을 주셔서 기도의 좌절과 낙심 있는 분들 다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기도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 성도님들, 똑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한 깨끗한 성전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전으로 내 안에 계신데, 성전된 내 마음에 죄악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벌로 나의 죄악들을 다 씻겨주시고, 내가 이 죄악들을 하나님 복음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죄악들을 내게서 내쫓습니다.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주 앞에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